오늘은요 말씀의 제목을 바울의 삶에 대해서, 그 삶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은 똑똑한 자였고 많은 것을 아는 자라고 자랑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그는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영혼이 이제는 보는 자가 되었고 새로운 비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비전, 그 비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였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19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냐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사도 바울이 안수하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가 너무 놀랍고 신기한 것이 바울이 갖고 있던 앞치마에서도, 손수건에서도 그런 동일한 기적들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적이 얼마나 유행을 했는지 지금 싸이가 유튜브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모습을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스게야의 아들, 7 아들들이 바울의 이름을 갖고 패러디를 합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들아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과 똑같이 우리도 막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들이 떠나갔나요? 아니죠. 도리어 귀신들이 그 스게야의 아들들을 보면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넌 누구냐 하면서 달려들어서 그들을 때리고 옷을 벗겨서 쫓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영광, 이 정도에 성공했으면 사도 바울이 모든 유튜브를 다 장식하고 있으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좀 CF를 찍으면 좋겠다. 이 정도 성공했으니까 좀 교회를 크게 지어서 좀 더 복음의 사역들을 체계적으로 시스테마이즘 해가지고 조금 더 키워해 가야겠다라는 비전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비전이 이 세상의 비전과 좀 달랐다는 것이죠. 사울의 비전은 오늘 19장 21절 말씀 보면 이것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봐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비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사역을 더 크게 만들자. 그래,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자. 그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비전이라는 것이죠.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좀 더 받을 것, 내가 누릴 것들을 찾아야지. 그것이 바울이 가진 비전이 아니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은 로마입니다. 근데 이 로마는요, 어떤 로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지명으로서의 로마, 큰 도시로서의 로마가 아닌 것입니다. 로마는요, 이제 1차, 2차, 3차 여행을 거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와, 로마가 얼마나 큰 도시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로마에는 어떤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들. 1차에도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요, 2차에도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3차에도 그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사역은 계속 커졌고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는 점점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저 로마를 향하여 마음이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것들을 갖다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려놓고 나는 저 로마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요? 그 로마는요, 상징적으로 땅끝으로 여겨지는 곳이기 때문이죠. 죄의 타락으로도 가장 더럽고 악한 곳이 로마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가 로마로서 상징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그 가슴 속에 불타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도 갔고 내가
다메섹도 갔고 내가 어디도 갔고 다 마게도냐 갔고 다 복음을 전달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땅끝에 포커스가 되는 거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인 것이죠. 내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성공으로 여기지 않냐고,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만족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비전의 삶이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비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비전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 갖고 싶은 것들, 노력하는 것들,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도 비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의 비전은 진리가 아닌, 말씀이 아닌 돈이라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19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예수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련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무렵이란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의 성령의 역사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때에 예수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고 에베소에도 예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가 흔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질이 우상되어진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온 것이죠. 이 세상의 우상이 아무런 능력이 없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구원해주는 메시지란 것을, 참된 성공이란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세상의 비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완전히 들썩들썩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몇몇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 정도가 아니란 것이죠. 복음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 24절에는 데오드리모라는 세공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아데미 여신의 모습을, 우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은으로 만들어서 팔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데미 여신이 너무나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니까 아데미 여신이 가짜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건 신이 아니야.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신상을 사질 않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벌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비전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많이 갖는 거, 많이 성공하는 것이 자신의 비전인데 이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공이 위태로운 거죠. 나의 비전, 나의 삶이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데메드리오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선동을 합니다. 이제 저 사람으로 인하여, 바울로 인하여서 그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저것 때문에, 이 예수의 도 때문에 이 에베소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격분하여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도가 들어와서 이것은 가짜다라고 했는데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전과 세상의 비전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 거짓들이 무너집니다. 근데 거짓들은요 그냥 순순히 물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거짓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거짓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신이 있다 없다의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신이 있다고 해야지, 아데미 여신이 있다고 해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장사를 할 수 있고 내가 생활이 유지되기 때문에, 자신의 비전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가는 상관없이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부르짖는 것이 세상의 진리란 것입니다. 돈을 통하여서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비전의 충돌, 이제는 바울의 비전과 세상의 비전이, 복음의 메시지와 우상의 모습이 충돌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19장 32절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장 안에 모였습니다. 재판하는 것처럼, 회의를 하는 것처럼 다 모여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을 하자.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그 모든 이슈가 거기에 모여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외쳐대는 바람에 그 극장 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흥분했는지 여기서도 소리를 치고 여기서도 소리를 치고 그 극장 안에가 그 사람들의 소리로 어떤 소리인지도 모르게끔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현상이 심지어 자기들이 그것에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진짜 문제다,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많은 이슈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많은 소리들이 그곳에 가득 찼는데 거기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여기 있지? 여기 무슨 모임이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힘이 있어요. 축구 경기장에 응원할 때의 그 모습처럼 그 극장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진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막 떠드는 소리로 흥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왜 흥분했나? 왜? 몰라. 그냥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문화라는 거죠.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흥분하는 거예요. 야! 하고 이쪽에서도 야! 하고 그래! 하는데 뭐 때문에? 몰라요. 그것이 이 에베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비전의 충돌. 세상은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고 그냥 흥분하여 외치고 있는 것이죠.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이제는 바울에 대하여 복음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군중들은요, 그 극장 안에 모였던 사람들은 알렉산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선 한 목소리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2시간 동안 더 외쳤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에 대하여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하려고 하니까 쟤 누군데? 저 사람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이면 여신을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야유를 하고 떠져라, 조용히 닥쳐,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선 또 뭐라고?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2시간 동안 흥분해가지고 완전한 어떤 도가니가 된 거죠. 거기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에요. 유대인이면 말하지 마, 예수 얘기 꺼내지도 마,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에베소에 어떤 것도 존재하잖아요. 진리는 존재하잖아요. 그냥 사람들의 흥분 상태와 자기가 이를 갖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마치 이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 극장 안을, 그 에베소를 가득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붙잡는 삶이 아니라 사단의 영이, 악한 영이 그들의 영을 붙잡으니까 죽음의 영이 뒤 흔들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그들로 하여금 더 아데미 여신을 외치게 되고,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뭐라도 하나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을 막고 이제는 아데미만 부르짖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2000년 전에만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마크 레노라는 상원의원이 SB48이라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학교에서 동성연애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법안이에요. 이 법안을 막으려고 기독교에서도 많은 서명운동을 했는데 그 서명 정족수가 찾지 못해서 그 막는 것을 실패하였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동성연애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법안을 발의할 때 어떤 근거를 삼았냐면요, 한 남학생이 평소에 여자아이 같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았어요. 쟤는 왜 계집애 같아, 남자아이인데 여자애 같아 라면서 다른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고 그 아이를 갖다가 놀리고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총을 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왕따를 당하던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총을 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봐라, 동성연애가 나쁘다고 얘기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좀 여자 같다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같다라는 이유로 그 아이를 놀리게 되고 그 아이가 그것에 상처를 받고 견디지 못하고 자살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학교에서 얘는 여자 같은 것, 여자 같은 남자아이, 남자 같은 여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다 좋은 거다라는 것을 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SB 48 법안을 낸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있는데 야구팀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A라는 야구팀을 좋아하고 이 아이는 B라는 야구팀을 좋아해요. 근데 서로 시합을 했는데 응원을 하다가 막 이 아이들끼리 싸우게 되었어. 그래서 화가 나서 이 한 아이가 얘를 총으로 쐈어. 아니면 화가 나서 이 아이 때문에 상처를 받은 아이가 자살을 했어. 그럼 어떤 법안을 만들어야 되죠? 야구팀은 A라는 팀도 좋은 팀이고 B라는 팀도 좋은 팀입니다라는 것을 교육해야 될까요? 아니, 싸움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야구팀을 없애야 될까요? 그것이 올바른 법안입니까?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총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남자아이들이 이 약한 아이를 갖다가 놀리는 건 안 되죠. 못 살게 굴면 안 되죠. 그런데 못 살게 굴면 안 되는 것도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총을 가지고 자살한다든지 다른 아이를 쏘게끔 총이 아무렇게나 판매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동성연애도 핵심이 아니에요. 야구팀이 어떤 팀이 좋은 팀이냐도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는 키는 총을 아무에게나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안은요,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선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동성연애는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더 그것을 가르칠 때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안 가르치는데 동성연애는 가르쳐요. 그럼 아이들이 뭐가 더 많이 듣게 돼요? 일반적인 생각보다 이 동성연애가 더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고 이것은 세련된 것이고 이것은 하이 클래스 있는 사람들이 더 즐겨하는 것이라서 더 사람들을 다른 낮은 수준의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것이다 라고 인식을 갖게 된다면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동성애에 빠져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는요, SB 1172라는 법안이 만들어져서 그 법안이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막지 않으면 통과가 되는데 이 법안의 핵심은 뭐냐면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성전환을 자기 의지로 내가 원한다면 남자에서 여자로 수술을 원하면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법안이에요. 동성애를 잘못됐다라고 상담을 받고 치료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법안이 이 법안이에요.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동성애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DNA가 유전적으로 나는 남자를 좋아하게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여자를 좋아하게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그 동성연애자들을 갖다 상담하고 심리치료를 시작했을 때에 96%는 통계 결과가 치료가 가능하다 나왔어요. 만약에 DNA가 잘못됐다면 DNA를 상담한다고 DNA가 바뀌어져요? 내 DNA가 잘못됐다,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옆에서 아 그랬군요, 당신의 어릴 적에 그런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 심리적인 치료를 했을 때에 그 DNA가 바뀌어지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DNA가 잘못됐다는 근거가 아직 과학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동성연애자는 DNA가 잘못됐다는 과학적 결과가 나온 게 없다고요. 그리고 또한 DNA가 상담을 해서 바꿔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96%의 심리학자의 통계 자료가 치료가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117이라는 법안은요, 그런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동성애에서 아이들한테 상담을 할 때도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설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동성애를 갖다가 남자에서 여자로 미성년자가 자기가 원한다면 돈만 내고 얼마든지 성전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법안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치크필레이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임에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카고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치크필레이를 거부하는 거예요. 새로운 매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매장이 못 들어오도록 보이콧을 하고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이 치크필레이 앞에 서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치크필레이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더 이상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룹에다가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동성애 그룹에, 여기는 치크필레이에 있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룹에 도네이션을 했고요, 동성애자들을 찬성하고 지원하는 그룹에 가장 많은 도네이션하는 그룹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스타벅스예요. 근데 스타벅스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피켓 들고 시위한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이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요 자유를 방해한다. 왜 평등한 것을 동성애를 차별하느냐? 아마 이슈가 너무 엄청나게 날 겁니다. 근데 지금요 이 칙필레이는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임에 도네이션을 했다고 벌떼같이 떠들어서 시의원에서부터 정치인들부터 동성애자들이 이 회사를 갖다가 보이콧을 하고 몰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한번 무릎 꿇은 거예요. 세상은요 자유와 평등을 얘기하는데 동성애자를 반대하면 안 되는 거고 동성애자를 찬성하면, 아니 일반적인 결혼을 반대하면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법이에요? 반대하려면 똑같이 반대할 수 있어야 되고 찬성하려면 똑같이 찬성해도 공평하게 해야 될 텐데 세상은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진 거죠. 세상의 가치가 혼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옳고 그르냐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좋아하느냐에 따른 포스트 모던의 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생각들을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비전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비전과 더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도 바울의 비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의 싸움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대로, 주님의 비전대로 살아갈 때에 에베소가 도시 전체가 들고 일어납니다.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아담의 신이 위대하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해 오니까 안 되겠다. 잠깐 물러서자. 아 그래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구나.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을 바꿔보자. 그런 방식으로 나가겠습니까? 이것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충돌, 그래도 그 충돌이 나도 그것이 진리이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으며 그 비전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19장 38절 말씀을 보면 그 에베소에서도 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그렇게 들고 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믿는 자들을 갖다 가두고 하지만 거기에도 정의, 법이란 것이 있었나 봐요. 거기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재판정이 있고 재판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무력을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람들을 때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가둬서는 안 됩니다. 법대로 합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법이죠?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공들이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으면 당사자들이 재판정으로 가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와, 이제 조금 법이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 법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그 법이 어떠한 법인지를 보세요. 에베소 시의 서기관이 나와 군중을 진정시키고, 시의 서기관이니까 정부의 관리잖아요. 관리가 나와서 법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잠깐 흥분 좀 가르쳐 보세요. 참 진정하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정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는 곳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데미가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뭐가 옳다고요? 에베소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이 진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흥분하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을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려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아데미가 진짜 신이냐를 갖고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에베소는요 법이 이상해. 아데미가 진짜니까 우리 컴다운하고 흥분하지 말고 사람 때리지 말고 법대로 바울과 유대인들을 아데미 신이 위대한지 하나님이 위대한지 법 재판을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말하고 있는 정치란 것이죠.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많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 자금을 모으기 전에 인터뷰를 했죠. 어떤 인터뷰였죠? 나는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는 기독교인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동성애를 찬성한 거예요. 동성 결혼을 지지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오바마 대통령을 선출해야 될까요? 또 롬니라는 대통령 후보는요 몰모니스트예요. 몰몬교예요.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동성결혼을 반대해요. 누굴 뽑아야 되죠?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기독교인을 뽑아야 되는 건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이단을 뽑아야 되는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도 뽑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뽑을 사람이 없다,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죠. 우리의 비전은 오바마 대통령이 롬니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울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 이만큼 살게 되었고 이만큼 먹게 되었고 나 이만큼 예수님을 믿어서 축복받았으니까 됐어, 정치한 암살을 하겠지, 이렇게 주저앉는 비전이 아니라 로마를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 예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일어나는 것이 돌을 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어나는 것이 폭력을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싸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 비전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노력이나 지식, 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 앞에 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때는 악한 사단의 영인데 그 영은 주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믿음으로만, 성령의 검으로만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2절에 우리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부터 많은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요 로마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것이 더 성공을 향한 야망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사명의 땅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 비전을 참지 못하고 달려나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잘했다 칭찬받을 만하고, 내가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야 정말 당신은 위대한 종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도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전으로 나갈 때에 세상은 우리가 비전으로 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정치, 경제, 문화, 자유, 그런 포장되어진 공정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 대적하여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싸움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만이 그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그리스도인의 비전,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내 개인의 비전만을 붙잡고 나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이 캘리포니아를 위하여,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그룹을 누구도 보호하지 않았는데 사단은 그 그룹을 무릎 꿇었어요. 그 메시지를 갖다가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세상은 자신의 주장들을 그렇게 마음껏 펼쳐가고 있는데 우리는 주저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자리가 되고 우리의 비전이 다시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